오늘 두 번째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잘 보세요. 2절에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우셨다. 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창조주란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이죠.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란 이야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누굽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에요. 문제는 이 고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뭐냐? 무서운 이유가 뭐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끝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이면 천사인가? 오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에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를 우리는 자꾸 신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어떤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제 아들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4장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 1장 12절 끝절까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사일까요? 왜 갑자기?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신, 뭐 하나님의 영, 뭐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할 때,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탄생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정도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 이 당시에 천사에 대한 이해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달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개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천사가 뭡니까? 그 뭐죠? 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씩. 우리 계시록 할 때 했거든요. 그 천사들은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존재들로 당시에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를 아주 높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보다 높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천사 우리는 잘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뭐 천주교 정도나 가야 뭐 수호 천사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는 뭐 천사에 대한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뭐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천사를 숭배하는데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사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 물질이에요, 물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큽니까? 적어도 여기 수요일날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사보다 물질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천사가 능력이잖아요. 천사는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누구보다 더 높게 여긴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높게 여긴다고요.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천사를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세상의 물질 문화, 만몬주의라고 하는 그 물질 문화하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이 그래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비꼬는 거예요.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고 해서 스데반이 천사가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위대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며. 그러면서 그 말씀도 지키지 않잖아 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비꼬아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며. 근데 그 위대한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도 지키지 않잖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를 아주 높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거 바꿀게요. 하셨느냐? 그렇죠? 하셨느냐? 이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말씀을 계속 인용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사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다시 천사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다.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하반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하는 나다는 신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 언약을 해줘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솔로몬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의 아들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게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거예요. 천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럼 나중에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저씨 그러세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죠? 그러면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자, 대답이 안 되시면 안 돼요. 천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은 거예요. 천사는 이따 뒤에 나오는데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 누구를 위해서요? 양자된, 상속자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 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천사보다 우리도 어떻단 얘기예요? 높다란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천사보다 높다고?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찬양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거는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70인역의 32장 43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볼 수 있었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도 볼 수 있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거.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은 첫째죠. 첫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둘째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맏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맏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아들들도 있습니까? 있어요. 누굴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계속 보세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럼 천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천사는 뭐냐?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뭐로요?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들을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람처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확 보내고 능력으로 보내고,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요? 불꽃으로 보내고 불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시편 104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면서 천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부리는 종이다, 부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막 높다라고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꿔볼게요. 돈은 뭡니까? 돈. 물질은 뭡니까? 물질. 물질은 우리의 주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목매어서 삽니까? 그렇죠? 이거 없으면 막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께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느 날 로또가 되면 로또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로또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보내신다고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쓰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써야 된다면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써요.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우리 예산이 어떻습니다, 뭐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no way,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덜 했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8절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번엔 아들의 아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보세요.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갑자기 누구를 불러요? 호데오스 그래요. 하나님이여 그래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요. 주의 보좌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얘기해 볼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아들이여 예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어떻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규는 왕이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막대기예요. 그 당신의 나라의 그 통치는 어떻습니다? 공평합니다. 그 말은 아들 예수님 당신의 통치도 어떻습니다? 공평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 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왕 같은 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가 구약의 사상이라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란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누가 그곳을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라 이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시편에 있는 말씀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요?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해석해요. 지극히 높이 올리셨다. 예. 그거를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고기독론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장 높으셨다. 10절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주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건 시편 102편.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요. 왜 그러냐?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고 구약에서 이미 벌써 선포되었다. 그걸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계속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 이런 분인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 창조주이신 거 다 알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높다고요. 높다. 높으신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아무리 힘줘서 얘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더 좋다? 돈이 더 좋다. 예. 천사가 더 좋다.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걸 믿으라. 계속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져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예. 사라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나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천사들은 어떻단 이야기예요? 천사들은 지금 천사들을 뭐에다 비교한 줄 아세요? 옷에다 비교한 거예요. 옷은 도구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입고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천사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천사들이 사용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3절 먼저 보세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아무리 큰 천사 뭐 가브리엘이든 뭐 어떤 천사든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천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왕 옆에 앉아 있어요. 종이 천사가 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가서 일해야죠. 전쟁에 나가 싸우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 할 때 그 만군이 모든 군대잖아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나가서 싸우든, 그죠?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여기 옆에 앉아 있을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아들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적이 없대요. 14절. 그래서 결론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아니고요. 모든 천사들은 다 보다 섬기는 영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영이에요. 바꿔 말하면 숭배받거나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천사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천사예요. 그렇죠? 자식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그렇죠? 아기 때는 그래요. 근데 크면 어떻습니까? 맨날 나가서 사고 치고 돌아오면 근데 사고를 치든 뭘 하든 그 자식은 나한테 귀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자식을 우상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그랬잖아요. 우상이 뭐냐?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내가 맨날 돈만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 내가 맨날 어떻게 하면 아파트 그게 우상이라고요. 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이 1장에서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들에게 누굽니까?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들에게 누굽니까? 돈이 가장 좋습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에게 누굽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알아요. 근데 정말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냐 그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천사도 이런 일들을 해요. 천사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두 글자로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필요예요. 필요. 우리의 필요를 바꿔 할까요? 도구예요.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 보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 마음이 너무 편해요.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내가 지금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거보다 더 어렵다. 왜요?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요. 근데 자꾸 어디에 사람들이 꽂혀요? 여기에 꽂혀요. 기도하면 응답된대.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꽂히고 반응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다 반응하셔야 돼요. 거기에 놀라워하셔야 돼요. 근데 가마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이거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다 이른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천사처럼 예수님을 격을 낮춰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에 목숨 거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볍게 여겨지고 세상 나라의 이방에 무시되는 그런 거에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치를 떨었던 분이세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면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불리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그래요.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천사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아들께 시선을 고정하라. 아멘. 환경이란 얘기는 문제란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 환경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걸 능력이라고 여겨요. 아니요. 오직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환경이 이렇거나 환경이 저렇거나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래도 하시고 저래도 하시고 응답이 있어도 하시고 응답이 없어도 하시고 늘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오늘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